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
크신 능력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 자녀 삼으신 은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 귀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합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잊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날에 엎드려 참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 아마 성함은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서종규 집사님, 또 우리 부인 집사님 또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십니다. 한 번 더 환영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이 인사드리실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예배 때 우리 힘차게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들, 또 캠퍼스로 떠나고 또 다시 이 학기를 맞이해서 돌아갑니다. 또 복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께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 또 허락하신 성전을 위한 저희의 헌신과 봉사 수고 모두 이 시간에 아버지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을 채워주셔서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예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로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믿음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롱아일랜드 믿음 장로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 역할을 다하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각 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시자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신정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사 저희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성전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은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국회의원들의 모임, 국회의원에 해당하죠. 니고데모는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최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반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는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는가?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답답하신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일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일을 말한들 어찌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이다 하면 저희들은 보통 뭔가 추상적인 것, 머릿속에 있는 것, 실생활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고차원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요,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영적인 일들입니다. 용서, 구원, 거듭남, 영생, 부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논리를 넘어섭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지식.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 영적인 전쟁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두 하늘의 일입니다. 전신갑주, 이 당시 로마 군병들이 착용하던 전투복이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입니다. 군화, 정강이 보호대, 허리띠, 또 흉판, 투구, 방패, 검. 대적하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쟁입니다. 저희는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모두 다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듭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야 싸우는 겁니다.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참 유럽의 분위기가 뒤숭숭했답니다. 영국의 당시 수상이던 챔벌레인이 히틀러를 직접 만나보려고 독일로 갔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히틀러가 사인한 종이를 흔들면서 영국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안심하라. 조금 있다가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챔벌레인 수상이 물러나고 처칠이 수상이 됐어요. 이 처칠이라는 분, 히틀러를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전쟁 광이다. 직감적으로 알아챈 사람입니다. 결국 영국은 처칠의 지휘 아래에 전쟁을 이겼습니다. 요즘 글쎄요, 대한민국, 한국의 군사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세계 10등, 어떤 사람은 뭐 한 6, 7등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이게 논쟁이에요. 왜 이런 논쟁을 하느냐? 군사력이 강해도 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관계,
아주 교활한 계획이죠.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듣고 읽고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유행하는 화두가 뭔가, 화두, discourse, 그 얘기거리가 뭔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 세상은 돈이 왕이다. 살아남는 게 최고 목표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망할지 모르니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챙기고 쌓아놔야 한다.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당하면 몇 배로 되갚아줘야 한다. 그래야 우습게 보지 못한다 이거죠. 이 세상에 옳고 틀린 건 없다. 개인의 취향이다. 등등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들, 유튜브, 강연, 뉴스, 방송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놀라서 뛰어나오지요. 그런데 냄비 안에다 물 안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불을 피면 시원하다. 즐기다가 삶아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담론에 파묻혀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들 모두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담론 거짓말들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거창하게 이 세상, 이 세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마귀는 늘 나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도록 유혹합니다. 미워하고 화내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도록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일들, 추한 일들, 망가뜨리는 일들 뒤에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더러운 귀신들, unclean spirits, 이들의 소행입니다. 이걸 알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 현재 어려운 처지 환경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discern.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
이걸 알아차리라. 마귀의 관계라는 걸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그 대신 너희 자신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경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마디로 잘 말해 줍니다. 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붙들고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나라. 그리고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마귀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려고, 우리 까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불지 말라. 밀을 키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까부는 거예요.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었다. 그러려고 나에게 허락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 순간입니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사실은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순간에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잔뜩 배가 고픈, 아마 많이 굶었다고 그래요. 그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알아야죠. 이 북극곰이 바다 코끼리를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덩치가 2배, 3배는 큰 짐승입니다. 이 바다 코끼리. 그런데 수많은 바다 코끼리가 다닥다닥 모여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이 북극곰이 가운데로는 못 들어가고 가장자리 돌면서 하나씩 찔러보는 겁니다. 시원치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와 같습니다. 틈을 엿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의 삶을 보면 늘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공격합니다. 반면에 물소, 얼룩말, 영양 이런 것들은 늘 공격당하면 그저 막아내기 바빠요. 도망가거나 수비하거나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프리카 물소, 특히 이 케이프 버팔로 같은 거는 덩치도 크고 사납고 뿔도 무시무시합니다. 왜 얘네들이 사자들을 좀 먼저 공격하면 안 되나? 좀 조를 짜가지고 미리 하이에나 굴 좀 찾아다니면서 자기들 공격 못하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지금 처지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마귀를 찾아 무찌르라, 마귀를 공격하라, 선제 공격을 해서 마귀가 아예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 이건 방어용입니다. 그 대적하라, 이 말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물러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영적 전쟁은 수비 전쟁, 지키는 전쟁, 주신 은혜,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밀을 심었는데 어지간히 자란 걸 보니까 가라지까지 같이 나와요.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존합니다. 두루 다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에서는 이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날이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으니 악한 것이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니 악한 날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요, 참 다행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소망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게,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마귀가 IQ가 1000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마귀를 당할 수 있는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분명히 마귀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나,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조심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경건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믿음이 괜찮아, 의지가 강하다, 도덕적이다, 마귀의 공격점이야 문제없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둘 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였다. 무력화하였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을 총과 모든 무기를 다 빼앗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마귀를 무장 해제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거짓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오는 모든 시험,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벗어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저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 믿어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그런 복 있는 자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며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일어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